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가 봉독한 말씀대로 30장 1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길게 봉독했습니다. 그러냐면 그 되어진 여건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에 말씀을 좀 길게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길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될 때 이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목사님이 예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골길을 가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길 모퉁이에 있는 큰 고목나무가 있어서 그 그늘에서 잠시 쉬려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 하니까 어느 노파 한 분이 머리에 큰 다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다라이는 영어 쓰지 않아야 될 영어죠. 무슨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큰 그릇을 머리에 이고 와서는 그 고목나무 앞에 내려놓고 보니까 음식을 여러 개를 딱 놓고서는 그 앞에 열심히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공을 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무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을 하던 노파가 당연히 모든 것이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복 받기를 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님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하고 기도하는 이 큰 고목나무의 속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저 큰 고목나무 안에가 시커멓게 이렇게 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고목나무의 속이 왜 저렇게 시커멓게 탄 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왜 그런지 저는 모르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고목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인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복 받게 해달라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뢰고 부탁하니까 아주 속이 상해가고 저렇게 속이 시커멓게 탄 겁니다.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니 자꾸 부탁하니 얼마나 속이 타서 저렇게 시커멓게 됐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헤매고 있게 될 때에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우리의 잘못되어진 인생을 치료하는 그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상황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특히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경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웅부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로 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오지만 정말 딱히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차선책으로 이런 번호와 저런 번호와 그 비등비등한데 그래도 그나마 이놈이 낫겠다라고 해서 찍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이면 오늘날의 이 총체적인 난국,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 다 해결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훌륭한 일꾼이 필요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게 또한 난국이요 어려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과 이 세계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정말 무슨 조건을 달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무엇을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는 온갖 장관,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닙니다. 또 이 미국도 큰 교회에 누가 무슨 큰 그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다, 무슨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하면 뭐 조그만 영세사업하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러납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인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들도 정말 총체적인 어려움에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꾼을 오늘날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긴 말씀으로 봉독한 주인공이 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한 10배도 더 되는 그 블레셋 군대의 최고 되는 그 장수인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장군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나라에 큰 성공을 가져다 준 그런 성공의 대표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평생 늘 성공적인 삶, 정말 어려움 없이 늘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냐? 바로 이게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과 환난과 그 어두운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 늘 하나님의 도심으로 인해서 큰 성군이 되었던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처럼 정말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성군의 자리에 설 수 있던 그런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찾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 또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요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냐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제 일개 한낱 목동, 그러니까 양을 치는 가족의 제일 막내분이었던 그 다윗이 바로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사울 왕에게 꼬임을 또 택함을 입어서 이제 그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측근에서 이제 모든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을 배우고 익히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이 죽인 적은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적은 10,000명이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더 이렇게 존경하고 더 그 능력을 칭송하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울 왕이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이거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구나. 잘못하면 조금 있다가 내가 이 다윗에게 내 이 왕자리를 빼앗기고 말겠구나. 안 되겠다. 그 싹을 내가 잘라야 되겠다. 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이제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장장 10년 동안을 이 사울 왕의 손길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목숨을 구걸할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싸움의 대적이요, 또 자기가 물리쳤던 골리앗이 있었던 그 바벨론 나라에까지 몸을 숨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죽하면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대적하여 싸웠던 그 나라에 몸을 숨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이 그 바벨론 나라에 아기스라고 하는 그 한 부족, 그 땅을 다스리던 그 군왕이 있어서, 근데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행히 다윗을 눈여겨봤었어요. 바로 사람이 신실하고 충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고 좋게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한 부족 왕에게 다윗이 몸을 숨기게 될 때에 이제 그 아기스가 다스리는 땅 시날론이라고 하는 그 부근에, 그 지역에 이제 다윗이 머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다윗이 이제 바벨론 나라에 가서 몸을 숨기고 한 1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제 또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살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잘 또 출중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또 불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터인데 너는 나의 수장이 되어라. 너는 나의 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데에 앞장서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전에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에 몸을 숨겼지만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식구들을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은 자기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달라고 하니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이 다윗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바벨론의 다른 장군들이 철저히 막는 거예요. 저 다윗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10년 전에 우리 바벨론과 이스라엘과 싸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저를 우리의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과 나라와 싸움하게 될 때에 저가 우리를 배반할지 안 할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 저는 우리의 싸움에서 빼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져서 그 몸을 숨기고 있었던 시날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돌아오게는 되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3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고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고자 하는 그 어려움을 겨우 피해서 이제 자기의 부족,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있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왔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준비하는 상황에 그 이군에 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늘 이스라엘과 대적으로 있던 나라. 그 나라 그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다윗에 추종하던 사람들이 함께 왔던 머물고 있던 것을 쳐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식구를 다 잡아간다. 그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길이 거진 1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 돌아오는데 그만 당도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화 되고 마른 것이 어려움 속에 이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까지 몸을 숨겼습니다. 그랬는데 몸을 숨기고 나니 또 모든 우리의 가족과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불타고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자까지도, 심지어 자기를 따라서 사울왕을 피해서 바벨론 나라까지 갔던 바로 자기를 추종했던 자들까지도 자기를 등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인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올 때 그래도 다윗 딸을 쫓는 게 낫겠다 해서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까지도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겪게 될 때에 그만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울고 불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그 강한 컨대에서도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이게 다 너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도 다 적군에 잡히고 이 모든 어려움이 다 너 때문이다. 너무 울며 불며 기도를 해서 일어날 지경이 없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때까지 가는 상황과 그러한 환경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더 이상 울 정도의 기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 더 이상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환경과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다윗은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려운 환난 여건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이라고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아무리 진짜 원인이 다윗이라고 한들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고 그 어려운 환경 여건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잃어버렸던 처자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불타버렸던 그 모든 재산이 다 도로 갑자기 뻥 하고 상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방법을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어려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에게 찾고 환경에게 찾고 다른 조건에 찾아서. 그러나 다윗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살 길이 무엇이냐? 급히 다급하였으나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바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은 다른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또 빼앗겼던 두 아내, 다윗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모든 자녀들과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자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잃어버렸던 것 다 돌려받았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가족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에 더 많은 수많은 전리품을 다 몰고 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살라 태워졌던 모든 그것까지도 다 보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빼앗겼던 것 작고 크고 어떠한 것도 말이지 아니하고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손에 입었던 모든 것을 도로 다 되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더라면 불타버렸던 것 도로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찾게 될 때에 그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시글락을 쳤던 것처럼 블레셋 그 지경을 쳐서 모든 많은 나라들의 전리품과 전쟁을 이기고 나서 가졌던 포획했던 모든 전리품까지도 다윗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배가 되는 그러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저희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 말씀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겨서 빼앗게 된 그러한 보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바로 우리는 이 비결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모든 것을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려움이 이 다윗에게 또 왔죠. 이제 다윗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이제 다윗과 함께 600의 용사들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그 먼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힘들고 지쳐서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나라에 갔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기를 사흘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와 보니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또 쫓아가기 위해서 그 아말렉에 가는 가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서 처지는 사람 200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브롤 시내가에 남겨두고 400명이 가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가졌던 그 저 모든 전리품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싸운 모든 군사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게 되게 될 때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같이 갔던 전쟁에 참여했던 그 400명이 이제 시내가에서 뒤쳐져서 쉬고 있던 그 600명을 보게 되게 될 때에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저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뒤에 쳐져서 있었는데 저들과 함께 이 모든 전리품을 나누면 얼마나 손해인가.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나누지 말자. 저들에게 아말렉으로부터 뺏어온 저들의 처자 식구들만 데려가게 하고 나머지 전리품은 정말 싸워서 이긴 우리 400명이 나눠갔자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1절, 22절 말씀에 나와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너희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구설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처럼 편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누어 주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을, 그 400명을, 목숨을 걸고 싸웠던 400명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400명이에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해요. 왜요? 은혜를 알지 못해요. 싸워서 승리를 가진 그 승리가 내가 나와서 가진 승리이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교만,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지 못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한 것은 나니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 아십니까? 대개 보면 개척해서 열심을 내며 교회가 성장을 거듭할 때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혔다라고 하면 슬슬 패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개척파, 나는 공로파, 나는 원로 목사파, 나는 부목사파, 나는 담임 목사파. 이렇게 패가 갈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움을 입을 때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했느냐? 어디 감히 늦게 들어와서 나중에 떡고물만 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파당이 생겨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척을 했던 헌신을 했던 무엇을 했던 간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악한 자와 불량자. 물론 개척을 하느라 수고하고 애쓴 것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와 불량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본문 23절에 다윗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다윗은 이 모든 승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쫓아가서 아멜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가 군대가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블레셋 나라를 뒤흔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뒤흔들고 있던 그러한 대군이었습니다. 그러한 대군을 한시바삐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이기게 된 이유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무기는 바로 저 물맷돌 하나입니다. 골리앗은 창을 가졌습니다. 장정 베어스엇이 들어도 들 수 없는 창과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한 것은 저 조그만 물맷돌, 끈이 요 정도 되고 그것을 돌자갈, 조그만 저 옆에 노랗게 있는 게 계란입니다. 그 계란만한 돌멩이 하나 저것을 돌려서 던지게 될 때 골리앗을 깨우쳤어요.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이 아멜렉을 쫓아갈 수 있었던데도 이제 다급하게 다윗과 그 군대들이 아말렉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애굽 소년이 바로 아말렉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소년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아말렉을 쳐 죽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과 그 무리와 군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제 뒤처진 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다윗은 성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친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고초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잠언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희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방법이 남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세요. 세상의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모든 잘못된 것,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까지도 변화시켜서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께서 주 앞에 무릎 꿇어 우리의 모든 공고함과 어려움과 환난과 여건과 모든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다. 또한 나라와 또한 우리 사회와 모든 우리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정말 찾아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성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주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신앙인이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멀건한 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도 늘 배우며 본받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자들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련자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